사랑이 거룩입니다. 사랑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거룩하게 하심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은 휘장에서 파생된 말인데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어떤 곳에 휘장을 치면 안과 밖이 구분되잖아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휘장을 쳐서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높은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해하는 거룩은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거룩이 뭐냐? 상종하지 않고 담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거룩하신 분이 따로 있을까요?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과장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밥 먹지 않았어요. 어떤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우셨어요. 잔치집에도 가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도 자주 만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도 이웃관을 새롭게 해라.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될 이웃이 있는데 너 그거 고쳐 먹어라. 그 마음 고쳐 먹어라. 심지어 허물 많은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다른 대접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잔치집에 가?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따로 밥 먹어야 돼. 내 밥상 따로 차려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 땅의 교주들처럼 따로 왕궁을 짓고 살지 않았다고요. 그가 살았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집이었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상종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의 거룩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웃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원리가 잘 소개되고 있다고요.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3절부터 수요매를 길러라, 덮어자락을 거쳐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상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3절부터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라고 말하면서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보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또 본문을 보시면 화목제물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은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만에 먹어라, 이틀 만에 먹어라. 여러분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먹기가 쉽습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루 만에 먹기가 쉽냐고요. 이 화목제물의 정신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싹 털어서 하루 만에 먹기 쉽습니까?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싹 하루 만에 먹기가 쉽냐고요. 야, 이쯤 되면 모든 사람 다 불러야 돼. 모든 이웃을 다 초청해서 싹 먹어야 먹을 수 있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룩의 영성입니다. 이상하게 거룩하다 한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 거룩하다 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에 빠뜨려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부족하다 한 사람들이 목사를 정죄하던가요? 나는 부족하다 한 사람이 교회가 뭔 일 하자 그러면 따져 묻던가요? 소송하던가요? 그렇지 않아.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주로 행해요.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하니? 목사님 성도가 그렇게 못 입고 못 먹고 헌금 드리면 축복해 주셔야지, 목사님 왜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아주 거룩한 소리 합니다. 그런데 진짜 거룩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 사랑. 그것이 구별됨이야. 구별됨.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주여. 설교할 때도 아버지. 어려우시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하기가 쉬우세요? 식당에서, 직장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기도할 때 하기 쉬우시냐고요? 그때는 아마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눈 감았다 뜰걸? 세상 속에서 구별이야. 그들 속에서 분리됨이야. 혼자 따로 밥 먹으면서 통성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 밥을 먹는데 아버지, 사람들이 아야 너 뭐하냐? 기도한다. 좀만 기다려라.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베푸는 사장 입장이라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주일 성수 고집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쉽지 않아.
계속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를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해요. 저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 노예 고시부, 우리 노예 충계 노예 정기 노예 앞두고 고시부가 먼저 모이거든요. 장로고시, 목사고시,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제가 고시부였는데 장로고시 11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시분들이 면접을 쭉 해요. 장로 될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묻는 거예요. 이런저런 질문들을 쫙 이렇게 하는데 주로 목사님들이 물었던 게, 장로님 되시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성경은 몇 장씩 읽으십니까?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십니까? 안 쳐다보십니까? 안수입사 될 때까지는 잘 쳐다보더니 장로님 된 뒤에는 뭘 많이 씁디다. 쳐다볼랍니까? 안 쳐다볼랍니까? 회의할 때 장로님이 7분, 목사가 1분, 그럼 7대1입니까? 아니면 7이 1, 목사님이 1, 동등의 그 권리 원칙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고시부원 목사님이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참! 노예 고시부 수준을 좀 높이세요. 갑자기 이래. 너무 우리 노예가 수준이 낮아요. 율법적인 질문을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당황했죠. 우리끼리 그건 해야 될 얘기 같아서. 지금 고시 치르고 있는 집사님들 앉혀놓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의 요지는, 그 목사님 말의 요지는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해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시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몇 구절만 읽어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그분은 충신이 되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율법적인 질문을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더라고. 몇 장 읽으셨어요? 몇 독 하셨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까 성질냈던 그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 정죄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은 옳을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거룩한 목사님 아닙니다.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당신이 진짜 거룩하다면 목사 정지할 수 없어. 진짜 당신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하다 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환경만 만들어지잖아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목사님도 이상하고 장로님도 이상하고 권사님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한 사람은 이상한 것도 많은 것도 왜? 내가 제일 이상하니까. 그런데 거룩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호모 디페랑스, 왕 같은 제사장, 연결자라 그랬죠.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당신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되었어도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거룩한 목사는 혼자 산속에서 따로 덮어짜리 입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속에 살아가는데 구별된 목사죠. 그리고 진짜 거룩한 목사는 미워하는 성도가 없어야 돼. 여러분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 부드럽게 하는 거. 죄송합니다. 걸을 때 예쁘게 걷는 거. 설치고 걷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해도 당신이 차 마실 때 누구를 정죄했다면 당신은 거룩한 사람 아니야.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려잡아 똑바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선생님 마음속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르침은 행하는 건 맞지만 미워하는 학생이 있다면 당신은 거룩한 선생님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참여 안 해. 고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성상 대놓고 반대는 안 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합시다, 갑시다 말 안 하면 그건 반대야. 난 당회원들 모아놓고 말했어. 우리 당회 분위기에서 누가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말 안 해.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런데 합시다, 갑시다 이 말 않고 있으면 반대하고 있는 분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참여 안 해. 고상해 보여요. 어버이날 돌아오면 효도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랬죠. 나는 효도를 못해서 설교 못합니다.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천하의 교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목사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안 해? 그러면 부활주일은 부활신앙 없으면 설교하면 안 되나? 그 설교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참여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거룩이야. 거룩은 사랑입니다. 정죄가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사랑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고시부 그 목사님 엄청 거룩한 소리 했지만 당신 거룩한 목사님 아니야. 정작 당신은 거룩한 소리. 왜? 자기는 수준 높고 우리 고시부는 수준이 낮대. 심지어는 광주노예 수준 좀 높이세요. 노예가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노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이야, 나는 그분이 영성으로 아주 깊이 들어간 분인 줄 알았어. 어디에서 나를 부르는지 확인하고 그곳에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목사 곁에만 두고 우리끼리 지상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각방 쓰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답니까? 그런데 아닌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품어야 하니 깊은 영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구별됨이야. 아니, 회식 자리 안 가는데 뭘 믿음이 그렇게 필요해요? 우리는 콜라만 먹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회식 자리를 가서 나만 콜라 먹는다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거기서 구별됨이야. 거기서 구별됨.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참여한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이 그 임원방에 글들을 읽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줘요. 축복.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가 남다른 목사였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교구사역장들, 저는 제 간증이다. 네 평생 목회 중에 무엇을 했냐 묻는다면 나는 이런 건물을 세웠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구사역장을 세웠습니다.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게 뭐냐. 어디다 내놓아도 구별된 사람인가? 아니면 어디다 내놓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품 안의 자식이었는가? 이걸 목사는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학교 보내보니까 어때요? 내 품 안에서는 똑똑한 놈이었는데 유아스쿨만 갈라 그러면 질질 짜고 못 어울리고 한쪽에서 이런 부모 그 자녀를 좋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든지 가서 잘 백시 가문에
이 한씨 가문의 명예를 걸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참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는 진정한 예배자인데 나라 사랑 광주 지역에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도전 받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그 자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목사님들만 나오시는데 나와. 제가 원했던 게 뭡니까? 때가 되면 드러내실 거다. 우리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우리 아이들 받아달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했습니다. 양림동산에 아이들 좀 보내주세요. 보냈더니 어때? 애들이 배려버린 것이 아니라 행사를 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추억을 고백하지만은 그때 그 추운 날에 어린이들 샬롬 스쿨. 그래서 어제 또 나라사랑 포럼 회장님이 다음부터는 샬롬 스쿨을 아예 별도로 한 대목 더 장학금을 만들겠다.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구별로 장학금을 주고 하나 더 샬롬 스쿨 몫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샬롬 스쿨에서 아이를 정해주면 매달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겠다.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안에서 실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다 배려해 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장로님들을 건드려? 아무도 안 건드리지. 근데 문제는 진짜 실력자 장로님은 저를 대신해서 어디에 딱 회의 장소에 보내보면 완전히 교회 망신시켜버린 사람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동안에 눌려있던 모든 게 막 노예 가서 막 벼출돼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목사님들 막 논살 찌푸리고 지가 혼자 말 다 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파당을 만들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 보내놓으면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든 분위기를 탈 줄 알고 그 안에서 다름이야. 우리끼리 아예 담을 싸버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모든 모임은 다 타락해서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너의 안에서 광주 지역 안에서 똑같이 그 모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데 다른 것이 거룩이야. 여러분 시간이 있는데 그런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들 마음을 고쳐드십시오. 목사랑 멀리 떨어진 게 거룩이 아닙니다. 성도를 안 만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늘 조언하는 거예요. 성도랑 너무 가까이 만나지 마라.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아. 개인적으로 만나 밥 먹고 차 마시고 나 그거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모처럼 시간이 남더라고요. 일정이 하나 없었어. 아내랑 둘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누구를 불러서 차 한잔 먹을까? 아니야. 다 나랑 차 마시고 싶겠지. 그것이 자칫 파당될 수 있으니 나는 그거 안 하잖아. 그리고 저도 편한 자리에서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만난 그 자리에서 말 실수를 하더라고. 그때는 편한 때잖아. 편한 때. 전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저렇게 구별된 차를 교회에서 사주셔가지고 빼주셔가지고 저기에서 내릴 때는 청바지 입고 못 내리겠더라. 뭐야 조폭이야? 그래 진짜 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일만 해. 일만. 그래서 제 아내 차를 바꾸려고요 신청했어요. 제 아내 차를 좀 큰 차로 바꿔서 일할 때는 저 차 타고 청바지 입고 나갈 때는 아내 차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양송 집사님이랑 지금 대화 중인데 진짜 구별돼. 혼자 따로 노는 거 정말 저는 익숙하지 않는데 주의하죠. 그런데 진짜 멋진 목사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같이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도 목사여야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목사죠. 깔깔대고 웃는데 그 안에 다름이 있어. 제가 우리 이행우 장로 가정교회 초청받아서 1박 2일 동안 지냈는데 우리 송정은 송도 부부랑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 어이가 없어서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이 또 다 그 말을 받아주고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배꼽 빠진 줄 알았네. 진짜 웃겨. 그리고 뭔 말을 못해. 말만 하면 즉각 순종이야. 이제는 우리 집에 오겠대. 그래서 아니, 양육사 집에서 만나자. 어디든지 만나도 야, 목사님 다르시네. 이게 거룩이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룩이지. 우리가 일부러 막 밖으로 어떤 막 껄떡대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에서 엎드렸어요. 이 기도풀이 광주로 퍼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그 애찬의 모임에 들어가서 거룩이야. 우리끼리 있으면 별로 차이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대단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못 드린 놈을 때리는 거지. 나왔다고 칭찬한 놈 봤어요? 근데 샬롬 우리 스쿨 친구들이 나라사랑 기도 포럼 나가기만 하면 피자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칭찬을 받고. 우리끼리 있으면 별것이 아닌데 나라사랑 포럼에는 모임 안에 들어가니까 구별됨이야. 진짜 내공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고. 민주하고 현욱이가 유학파인데 민주도 지를 알고 현욱이도 지를 알 거야. 제가 샬롬 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 민주가 속으로 웃을지 몰라. 목사님 안 그래요. 미국 가봤더니 나 다 개털됐어요. 샬롬 뻥이에요. 뭔 얘기 같던데요. 여자 보니까 침이 바로 나던데요. 사실은 마약도 하고 싶었어요. 이럴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자꾸 그래서 때가 되면 보내보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보내보는 거예요. 가정교회로 옮겨보는 거야. 여기 안에서 이 딱 갖춰진 이곳에서는 살아남는데 다른 곳에는 못 가겠다는 거야. 양육사들 속지 마세요. 나는 양육사님이 제일 좋아해요. 권사님이 그런 분이 계셔. 이 양반이 나중에 당신을 나한테 와서 고발하는 사람이야. 속지 말아요. 자꾸 속아. 누구든지한테 가서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권사님이고 거룩한 목사지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여러분하고만 잘 지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노예면 노예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우리 목사님은 참 그곳에 가서 어떤 목사가 좋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자식 되면 좋겠어? 거룩한 자녀. 거룩한 자가 뭐냐? 내 품 안에만 지내는 게 아니다는 게 세상 속으로 보내야 돼. 나라사랑 기도 포럼으로 보내야 돼. 더 나아가서 광주 교단협의회에 나아가야 돼. 전체를 아우르는 자리에 나아가야지요. 청와대도 가고 대기업도 가고 중소기업도 가고 시골도 가고 도시도 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진정한 거룩의 영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거룩입니다. 부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